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5번째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주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그들이 명절도 지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은 후에 드디어 약 2년이 흘렀을 시기에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다 무너져 내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있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서 또 첫 그 파운데이션, 그 성전 터를 지으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어떤 사람들은 환성을 내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소문이 주위에 일파만파 퍼지게 된 상황에서 오늘 에스라서 4장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4장의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전 건축의 방해꾼들, 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성전 짓는 일들을 방해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방해에 성공해서 다리우스 왕, 아주 후대에 있는 그 에스라 시기 느헤미야, 아직 에스라가 등장 안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지만 에스라는 7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에스라 때까지 이를 때까지 그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방 민족들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이 있음을 그들도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방해를 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유다와 베냐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대표해서 이제 써놓은 그런 겁니다. 대다수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음을 저희는 앞에서 또 함께 살펴보았는데 1절 말씀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대적, 그들의 적이라는 거죠.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그들도 소문으로 듣고 방해를 하러 싹 이렇게 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를 때까지 이런 대적들이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이 무슨 책이냐, 성경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죄악된 백성들과의 관계에 대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한 스토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시고 여러 가지 사역들, 일을 하시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사탄, 마귀, 뱀, 용 이런 용어들을 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무슨 스토리인지 알고 계시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뱀이 나타나서 이 뱀이 바로 이런 사단과 이런 마귀의 우두머리를 상징합니다. 뱀이 나타나서 하와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그 핵심을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어기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너 죽는다고 하셨어?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드는 그 관계가 끊어지게 만드는 일을 했던 게 바로 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나중에 후반부에 한 구절 같이 보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 이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적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뱀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단, 마귀의 우두머리이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한다는 소식이 들리자 대적들이 찾아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과 이렇게 어떤 스토리를 오늘 에스라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4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 마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다시 한번 열심을 내자, 다시 한번 조심하자 라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대적들에 대한, 대적의 존재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면은 어느덧 우리 자체가 해이해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칫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앞을 보고 걸어가다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떠한 이런 대적들의 특징이 어떤 거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 2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대적이 갖는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변장을 하고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편인 양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2절 뒷부분에서부터 보시면은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주장하기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왔었다. 그러니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를 하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의 말만 들으면은 마치 이들이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 같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앞부분에서 이제 클루를 주는데요. 아시리아 왕 에살 핫돈이 있을 때부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놓고 보면은 12지파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12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가 지나고 나서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유다와 베냐민. 오늘 4장 1절 말씀도 그거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그런 백성들이었고 이들을 남유다라는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나머지 10개의 지파들이 이 두 지파에 해당하는 이 나라를 배신하게 되는데 이들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남유다보다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고 맙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 그 나라에서 통치하던 수단이 뭐였냐면 어떤 방법으로 통치를 하였냐면 그 이방 민족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북이스라엘에 해당하는 그곳에 살게 해서 함께 통혼을 하게 됩니다. 함께 결혼을 시켜서 그들을 피를 섞게 만들고 문화를 섞게 만들고 종교를 섞게 만들고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통치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순히 정말 이 깨끗한 순혈 정책을 펴서가 아니고 결국에 이들은 그들의 문화가 섞이게 되고 그들의 종교가 섞이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다 망가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율법도 따르지 않았고 제사도 따르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마치 여호와의 성전이 다시 건축되는 시점이 오자 우리도 여호와를 섬겼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들을 거절을 하게 된 거죠. 이렇듯 이렇듯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마치 같은 편인 양 위장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붉은 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붉은 용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붉은 용은 머리가 7개이고 뿔이 10개 달린 커다란 붉은 용이 나타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상징되는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 여자가 아기를 낳기만을 기다리고 그 아기를 삼켜버리려고 노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붉은 용도 7개라는 것은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처럼 거룩한 양, 그들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호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용의 결국에는 용이 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아기를 낳기만 하면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최근에 또 한국에서도 한 이단이 여러 가지 코로나를 퍼뜨리는 일들이 있어서 이단이라는 말을 또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랬는데 이단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한자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가 뭐냐면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단이라는 단어는 그 끄트머리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이 마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른 게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얼마나 이단을 경계합니까? 우리가 사이비 종교에 대한 어쩌면 두려움, 그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저희들 안에는 있고 또 그거에 대한 경각심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단, 어떤 대적들도 그들이 우리는 이단입니다. 우리는 사이비입니다. 하고 다가오는 이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인 양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이런 이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의 뱀, 요한계시록의 붉은 용의 하수인들, 그들의 부하로서 우리들을 계속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찾아와서 우리가 같이 도와줄게, 우리가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간파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거절했다. 그게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거절을 당하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저희들은 이단입니다. 저희들은 사입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4장의 결론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함께 읽은 말씀인데 4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그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백성들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그 관리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방해가 오랫동안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면 만약에 오해를 받은 거죠. 그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오해를 받아서 우리는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들은 저리 가시오.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찬양팀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정말 의자를 나르는 그런 사역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여차저차해서 구자원 형제 당신은 오늘 도울 수가 없습니다. 가십시오.
라고 거절을 당한다면 마음의 상처는 되겠지만 저는 아마도 뭐 하나라도, 의자 하나라도, 쓰레기 하나라도 주스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들의 마음이 간파당하자 바로 돌아서서 그들의 원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끝까지 방해하고 유다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것이 심지어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뇌물을 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뇌물을 주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렇듯이 여러 가지로 제가 딱히 예를 들면서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각자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이단들, 넓은 의미의 마치 우리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양,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그 끝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일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서 무엇이 있는지 정말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압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삼키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이 예배를 방해하는 생각들, 방해하는 습관들, 방해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4장을 하나님께서 이 5번째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그 마귀들이 무엇인지, 대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깨어라 이 말씀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쫙 나오는데요. 성경 그 앱에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지속적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 그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 마음속에 건축을 하고 싶어도 그 마음이 아무리 우리가 있어도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땅을 지배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는 각자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정말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서 항상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번 주로 5번째 주까지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 집에서 이제 7시부터 중보기도팀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줌으로 하지만 사모님께서 인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중보기도 팀이 막 기도하는 소리가 저희 집에 이제 울려 퍼지게 됩니다. 7시부터. 그러면은 그때부터 왠지 모를 평안함이 제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의 영이 깨어나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요. 혹은 그게 너무 힘들면 중보기도팀 참여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또 개인 기도 시간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깨어 있어서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인지를 바로바로 캐치해서 그들에게 삼켜지지 않는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그 대적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들은 고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 보시면 아하수에로가 왕 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고발했다라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 보시면 개역개정 성경에 보시면 참소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마귀, 이런 대적들은 참소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참소하는 자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 재판관인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고자질을 거짓말로 정말 제대로 제가 저거 잘못했어요. 저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있지도 않는 일들로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참소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대적 마귀의 이런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 대적들도 똑같습니다. 방금 우리가 6절을 읽었지만 이들이 이런 주민들을 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오늘 본문 함께 읽진 않았지만 12절과 13절 말씀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정말 가관입니다. 이게 다 페이크 뉴스들이 여기 이곳에 있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을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라고 고발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이 대적 마귀는 우리를 고발합니다. 자꾸. 참소합니다. 근데 그들은 거짓말로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도 12절과 13절의 내용을 보시면은 뭐라고 고발하냐면요. 그 왕에게 임금님이라고 표현이 됐지만 그 페르시아 왕에게 이들이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이 땅이 더욱더 폐역해질 것입니다. 악한 성읍을 이들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그 각 민족의 페르시아 왕국의 입장에서도 각 민족의 그 종교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내보냈는데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 될까요?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라고 거짓말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만약에 이곳에 이러한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페르시아에게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근거 없는 그런 페이크 뉴스죠. 그런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은 왕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그 왕으로 하여금 이곳에 성전을 지으면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겁이 나는데 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말들, 그런 거짓말들을 하면서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이게 마귀라는 게, 이게 대적이라는 건 성경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레퍼런스를 찾을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12장 뒷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마귀에 대해서, 붉은 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자들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왔을 때에 이들은 쫓겨나게 될 것이다. 참소하던 자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참소하던 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동료들, 그 믿는 사람들을 헐뜯는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헐뜯는 자가 쫓겨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에 이런 대적 마귀들의 특징은 우리를 거짓말로 헐뜯는 자, 거짓말로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대적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우리들과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욥기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마귀에게. 그리고 그분은 언제나 우리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들에 반응하고 그것들을 조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 참소하는, 정말 우리를 거짓말로 고소하고 거짓말로 속이는 그러한 마귀들의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 마지막 이 마귀의 이런 대적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들은 너무나 악하고 또한 치밀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읽은 24절 말씀을 보시면 결국에 이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되고 맙니다. 21절과 2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이제 그 페르시아 왕이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24절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봤지만 이들은 뇌물을 이용해서 너무나 부도덕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그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록들에 보면은 아마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한 이유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조공과 관세를 모두 착취하고 그 거기서 돈을 얻었던 게 그 사람들인데, 만약에 여기 성전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들을 다 뺏기기 때문에 그것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분석하는 역사학자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욕심에 이끌려서 눈이 멀어서 살던 그런 부도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은 어찌나 치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된 일들을 멈추게 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그럴 능력이 있는 그런 이 대적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에스라서 4장 말씀을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대적들의 특징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마치 우리 편인 양 우리에게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들이 하는 짓은 거짓으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가 하지도 않은 일, 우리가 하지도 않을 일들로 우리를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의 능력도 우리가 참 두려운 존재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4장만, 만약에 에스라서가 여기 4장에 이 24절 말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 여기서 끝난다면 우리는 너무나 우울하고, 아, 우리 하나님이 지셨구나. 하나님이 졌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 약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5장부터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들의 일들로 인해서, 이들 대적의 그런 행동들로 인해서 다운되고, 정말 아까 보면은 사기가 꺾였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너무나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음 주 이제 5장부터 시작되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려고 하는 대적 마귀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 우리는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더 나아가고 깨어 있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제가 기도를 할 텐데 각자 30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함께 30초가량 생각해 보시고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늘 희망적인 메시지와 승리의 메시지만 보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지만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 대적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은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그 어느 주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여며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그 대적 마귀에게 절대 속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기고도 남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힘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그 희망을 우리들 안에 부어주셔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